예,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절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벽기도 또 시간을 또 귀한 시간으로 여겨 주셔서 혹시 이제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구역장님들께서는 또 여전의 남성교회 또 임원분들께서는 서로 회원들에게 또 구역원들에게 또 새벽기도 영상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새벽기도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사순절을 잘 보내자 권면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상시 또 새벽기도 말씀 또 이렇게 묵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또 함께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날이니까 이렇게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또 어제 수요 사경회에서 나눴던 말씀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새벽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제 새벽의 말씀 비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로 잃어버렸던 아들을 또 다시 되찾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제사를 미리 달라라고 떼를 쓰죠. 사실 제사는 유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달라는 것은 뻔뻔한 것이고 불효자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게 인생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갖고 있던 모든 돈도 다 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들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 부정한 일이라는 것, 또 어제도 말씀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이방인들이 돼지를 쳐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면서도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비참하고 절망 중에 살아갈 때에 그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배고플 때 찾아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꼭
배고플 때, 실패할 때, 무너질 때, 좌절할 때, 비참해질 때, 뭐 어떻게 살아날 어떤 소망이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나아갈 수 없다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줘도 너무나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둘째 아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아서 성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이 막 사업이 잘 되고 더 성공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둘째 아들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자기 삶을 한탄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뭐 둘째 아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을 뿐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여러분, 이 치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치근히 여긴 게 뭡니까?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멀리 있어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 자격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문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 기뻐하십니까? 뭐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저 보셨죠?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잘한다 할지라도 9개가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늘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 이제 주차장 이제 입구 쪽에도 돌아온 탕자라는 그 돌 비석도 있어요. 늘 자신이 돌아온 탕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 내가 둘째 아들이다, 내가 이 돌아온 탕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던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음 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 비유에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큰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이 은혜와 축복이죠. 근데 그걸 모른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을 받아준 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이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과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의로운 거죠. 자기들은 큰아들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줄 수 없는 것처럼 저 죄인과 저 세리들은 받아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거죠. 그러나 큰아들조차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은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 된 것이 은혜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큰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 같이 함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애타게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